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온 김희균 선교사입니다.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이름이 생소하시죠? 네, 그래서 비누아투 이렇게 또 혹은 바투아누 이렇게 이제 발음하시는데요. 정확한 이름은요 바누아투입니다. 예. 어, 바누아투에서 왔으니까요. 바누아투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자랑을 해보자면, 바누아투는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 말은 공기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빗물을 스스럼 없이 마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나와서요. 나온 지 이제 4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제 둘째가, 한국은 이제 물을 사 먹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보더니 물이 맛이 없다고, 바누아투에 빗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물에도 맛이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빗물에 이제 약간의 단맛이 있는데요. 혹시 그 맛이 궁금하신 분은 바누아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제 바누아투라는 곳까지 가게 됐냐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 바누아투를 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9월에 이제 바누아투에 들어갔거든요. 10년 전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중구동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두 나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방글라데시, 다른 하나가 바누아투. 방글라데시는 내가 잘 알겠는데 바누아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곳에는 가볼 일이 없겠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누아투에 이제 9월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0년 전에 그 교회에서 했던 그 한마디 말을 딱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 아마도 내 평생에 이런 곳엔 가볼 일이 없겠죠? 제가요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내가 툭 내뱉은 그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읊조림조차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볼 건데요. 잠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영상 틀어주시면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산속의 터전을 잡고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산토부시 미션은 이 산속의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농장 사역과 산속에서의 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 농장은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에 올려보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선교 농장에서의 일상은 항상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로 마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농업, 양계, 목공, 건축의 일을 하며 함께 노동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선교 농장에서 살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역은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사흘을 올라갑니다. 개척된 선교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은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 방문과 마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이제 공동체로 현지 사역자들과 살고 있는 이제 센터입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가 뭘까요?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교의 사전적 정의는요, 기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선교를 직역하면 베풀선에 가르칠 교회입니다.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선교는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는 것이죠.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해 보자면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미션이라는 말은 어떤 수행해야 될 어떤 특별한 임무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미토에서 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수행해야 될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선교라는 것은 수행해야 될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임무를 주시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고 임무를 주시고,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임무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사단의 손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그 임무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의 주체자가 되세요. 우리가 굳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하시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의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아직이요. 예.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안 되겠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니까? 아마도 전자보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전자보다는 아마 후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예. 저도 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역시 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낙도 선교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에도 섬이 많아요. 그 미자립 교회들이 많죠. 이제 여름 겨울 방학에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섬에 들어가기 전에 수련회를 꼭 해요. 그러면 그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낙도와 오지에 이제 사역할 사람이 부족한데 헌신할 사람들은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결단의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언컨대 저는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고백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로 섬에 보내실까 봐.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바누아투라는 낙도 섬에 와 있고, 그리고 오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렇게 고백하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어떠한 임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구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모세의 반응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요, 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건데,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물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답하세요.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그 하나님의 답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당연한 답변인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 있어서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만한 인물이 되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가진 게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요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중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굉장히 흔한 관목입니다. 이 목재로 쓸 수 없는, 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백향목같이 그런 멋있는 나무에서 부르면 폼나잖아요. 엘리야를 부를 때처럼 막 땅을 진동해서 폭풍 가운데 모세야 그러면은 모세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었죠. 가시떨기 나무를 봤을까요? 예. 얼마나 봤을까요? 매일 봤겠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나도 저 나무 같아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장인 이대로의 양을 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노쇠해 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그 가시떨기 나무에 투영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 인생도 참 저 가시떨기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니까요, 한순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보잘것없던 나무가 거룩한 나무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쓸모없던 나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내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제가 선교회 간지, 바누아투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나도 참 이곳에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참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산속에 있는 마을에 이제 방문했을 때입니다. 거기는 남반구거든요. 날씨가 한국과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1년 내내 이제 덥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7, 8월쯤 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이제 선선합니다.
이제 산으로 가면 온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이제 조금 쌀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몸에 한기가 들어서 일찍 깨었습니다. 아직 동트기 전이라 캄캄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쌀랑하니까 이제 불을 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엌에 이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컴컴한 부엌에서 장작을 찾아서 장작을 넣고 이제 마른 코코넛을 이제 불쏘시개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마른 코코넛 껍질을 놓고 성냥을 찾아가지고 이제 불을 이제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이라 눅눅해서 그런지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냥 한 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불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한 개비를 가지고 불을 탁 켰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불이 이렇게 타오르더니요 순간 훅 하고 꺼지는 겁니다. 탄식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 컴컴한 부엌에 땅바닥에 혼자 앉아서 장작 더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 자신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요. 성냥불조차 하나 켜지 못하는 내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로, 쓸모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바꾸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 동안 가시떨기나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존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일들을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몇 가지의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말에 저희 가족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호주에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2주 생각하고 2주치 짐을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2주가 지나고서도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가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오면서 바누아투의 국경이 닫히고 하늘길이 끊겼습니다. 4주째 되었을 때요, 역대로 강한 태풍의 등급을 1에서 5로 나누거든요. 등급 5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역대로 강한 태풍이 저희가 있던 그 선교 지역을 그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산속에 지어놨던 교회, 학교, 현지 사역자 숙소, 저희 집까지요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불과 정말 한 달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한국에 돌아가서 태풍 피해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선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하지만 순종하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가 마침 6월이었습니다. 1차 코로나가 막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모임이나 모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거 한 가지,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가 다 취소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던 중에 태풍 피해를 위해서 태풍 피해로 인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부산에 가면 이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많이 보입니다. 컨테이너에 두 종류가 있어요. 40피트짜리가 있고 20피트짜리가 있습니다. 40피트짜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로 주십시오. 저걸로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20피트조차 채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마다 저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3개월 동안 정말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게 하시면서요 그 컨테이너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피트짜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2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세요. 그죠? 그렇게 컨테이너를 채워서 그리고 이제 바누아투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고 3년에 걸쳐서 이 복구 작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 딱 드는 이미지가요,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에 간혹 그 틈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리비치잖아요. 그러다가 이내 구름으로 싹 덮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틈 사이에
그 일을 순식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를 보내고 나서요, 저희는 여전히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요, 저희 가족은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요, 아, 이제 떠나나 보다 하고 짐을 쌉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구름 따라가는 거죠. 구름을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추면은, 아, 이곳에 멈추는가 보다, 이곳에서 짐 풉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몰라요. 한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구름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뭐 해야 돼요? 저 어디 가야 돼요?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딱 그 당시에 딱 한 길을 여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2주치 짐을 들고 그 하나님께서 여신 그 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었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저희들은 그 여는 길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이 예배했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한 번은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아빠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집이 어디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집이야. 그렇게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컨테이너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서 한국을 떠났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시다가 바누아투에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그렇게 선포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쭉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리시더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 왜요? 갈 때 우리 이제 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물론 국경이 열리지 않았지만, 비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 달 동안요,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무도 연락 않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비자가 이제 곧 나올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비자 나오면 당장 떠나야지 이러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한 달이 되었을 즈음에 바누아투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 서류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내라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나도록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순간요, 짜증이 치밀어 올라와요. 제가 카페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그 카페를 나서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가?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런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답했습니다.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전라도 쪽에 있었는데,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짐을 싸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간 지 3, 4일쯤 되었을 즈음에 바누아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이 한국 어딘가에 갇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그랬더니 부산이라는 곳에 있대요. 나 지금 부산인데? 그래, 알았어. 그럼 전화 끊어봐 하고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한 모텔 안에서 12명의 바누아투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가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는 말이, 이 바누아투 사람들이 대만의 원양어선을 타고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대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그때 부산은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떨궈 놓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맡아서 이제 송환시키는 대리점이 또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그들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하루 이틀이면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자국민도 안 받아, 이 바누아투가. 송환 비행기도 없어. 그러니까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방 안에서만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담배 찌든 냄새가 정말 가득해요. 얼굴이 까만데요, 더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매일 쌀만 먹어서 질린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식이 뿌리채소거든요. 타로, 얌, 카사바, 뭐 고구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고 이제 고구마를 이제 삶아다가 갖다 줬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어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예배가 그 모텔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담배 냄새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두 달 동안 기도한 지 2달이 되었을 때요, 갑작스럽게 없던 비행기가 생기면서요, 순식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요, 저희 가족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은 이제 2022년 5월에 바누아투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에 딱 돌아갔는데요, 이 무너졌던 건물들은 이제 성공적으로 복구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2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 있던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막 튀어오르기 시작해요. 게으름, 나태함의 문제, 술 문제, 마리화나 문제, 남녀 간의 이 잘못된 관계들, 이런 것들이요 막 연속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요, 청결케 하는 작업을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절반 이상의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을 고해에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를 맞았어요.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 컨퍼런스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산에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려보낼 만한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사역의 길을 열기 시작하세요. 물론 숫자는 여전히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당겨서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해에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영상이 바로 그 2023년도의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에 유독 단기팀이 많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단기팀이 와서 이제 복구된 모든 7개 이제 필드가 있거든요. 7개 지역을요 돌면서 복구된 그 지역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에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해는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이 바누아투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한국 같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하면 그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 마음을 가슴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죠?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요, 이 바누아투 교회가 너무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매여 있는 형식과 전통을 깨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제 컨퍼런스 5월이 되었는데요. 5월에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그 해에 저희가 처음으로 산속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가 선교 훈련 학교를 했는데 그 해에 저희가 첫 졸업생을 11명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산에서 내려온, 부족에서 내려온 자매들이었어요. 한 명은 추장딸이고
다른 한 명은 전통 마을에서 온 자매인데, 이 전통 마을에서 온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할 때에 자기 평생의 졸업장을 처음 받아본대요. 내려올 때 이렇게 글도 잘 못 읽고 못 쓰고 이랬거든요. 졸업장을 처음 받아본대요. 전통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통마을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눈물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역을 여셨습니다. 발레발렛이라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임시 처소를 짓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 2월에 건축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이 마무리될 시점에 저희가 이제 잠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에 놀라운 일들을, 사역의 확장을 이루신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요,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가시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가면 되고, 하라 하시면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부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경험하며 감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보내시기 원하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딴 나라로 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이고,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이고,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굉장히 당연하고 진부한 말이에요. 하지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굉장히 크세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바누아투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향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셨던 사건들이 저에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코나에 있는 DTS 이제 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문 목사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예, 그때 처음으로. 예. 그때 이제 그 오럴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관이 새롭게 창설되어서 오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글로 번역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번역하는 사이에 부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오럴로, 그러니까 말로 현지 언어로 바로 번역해서 그것을 녹음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보급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요, 의아했던 것은 이 사역을 남태평양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큰 땅으로,
바누아투가 굉장히 작거든요.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합쳐도 이 전라남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수도 3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큰 땅으로, 기회가 많은 곳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곳으로 보냈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YM이라는 큰 단체가 무슬림 국가도 아니고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저기 아시아권을 향하지 않고 남태평양의 그 사역을 집중시키겠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후에 그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남태평양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남태평양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섬들이 2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섬들이 작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가기도 힘들어서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 대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바누아투 산토 섬에는요 여전히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의 부족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가기도 힘들 뿐더러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그 이름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복음에서 소외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이제 제가 라페라는 이제 마을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하는 이제 한 프로그램을 그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약속된 거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오프로드 3시간을 달려서 셀레라는 곳에 먼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제 현지 남자 사역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 남자 사역자들이 나무 자르는 일이 마치지 못해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순간 드는 마음에 그럼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자매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는요 임신 5개월 차로 이미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산속에 임신한 여성들도 산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왜 못 가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여성과 현지 사역자와 그리고 다른 싱글 여자 사역자 그리고 한 자매가 또 따라왔는데 전통 마을에서 길 안내자로 따라온 한 자매였습니다. 이렇게 4명이서 산길을 가는 거예요. 산길을 쭉 가다가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현지 사역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길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잘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책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요 설악산을 한번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데 발에 먼지가 묻질 않는 거예요. 흙이 묻질 않아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 온갖 종류의 길을 한데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데요 길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래도 맞겠거니 하고 긴 칼로 이제 풀을 쳐가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은 막다른 벼랑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갈림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시간의 시간을 소비했어요. 몸은 길 아닌 대로 다니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죠. 그리고 독풀에 쏘여서 피부는 막 화끈거리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지고 어둑해질 역에 그 라페라는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셀레에서 출발한 지 9시간 넘게 걸어서 그 마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면서 현지 사역자들 못 만났냐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라페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마을의 사정상 프로그램을 일찍 진행하고 저희가 그 셀레에서 출발한 아침에 그들도 그곳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만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면서 못 만났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2시간 동안 길을 헤매는 그 사이에 지나쳐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세요. 만약에 오다가 만났더라면 좋겠거니 하고 돌아갔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2시간을 헤매게 하면서까지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순간 드는 의문이 뭡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전통마을에서 따라온 그 자매가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겠다. 밥 먹고 이제 성경 피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3일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는 날에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무릎이 진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듣지를 않아요. 하지만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다리 하나를 쭉 편 채로 그렇게 질질 끌면서 이제 강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길을 따라 걷다가 이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무릎을 굽혀야 하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굽히는데 정말 악소리가 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119 불러야 됩니까? 거기는 헬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옵션이 많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현지 사역자들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자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4명이서 그 산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무릎이 이렇게 확 나와버렸으면 참 좋았겠는데 통증이 여전해요. 통증이 여전한데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굽혀져요. 그래서 그 조금 굽혀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굽혀지는데 그 조금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요. 통증이 여전해요. 하지만요, 무릎이요 조금 더 굽혀져요. 조금 더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산 하나를 또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출발한 그 셀레 지역에 도달할 즈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요, 통증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다리에 오히려 힘이 생겼어요. 막 나는 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뒤에 현지 사역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들 향해서 제가 외쳤습니다. 보라고,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무릎에 힘이 있어서 나는 더 갈 수 있겠노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생은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길을 헤매게 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고통 없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자매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마을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한국 땅에 있든지, 바누아투 땅에 있든지, 대만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반을 연주하든, 내가 예배에 참석하든, 셀모니에 인도하든, 내가 산길을 걷든, 내가 복음을 전하든 나로부터가 아니라, 연약한 나로부터 나올 것이 없잖아요. 성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